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으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라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당신을 따르는 원리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의 자아가 없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자기의 자아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자기 계획도 다 있지만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것들을 부인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꺾고 하나님을, 주님을 믿으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원리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야말로 나의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의중과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를 준비시키는 것이고 거기에 나의 의지를 꺾어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유일한 한 가지 원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알아요. 이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바꾸고 내 생각과 한계를 벗어나기란 얼마나 어려운지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기 전까지는 나라는 사람을 내 스스로 바꾸고 내 생각, 내 고정되어 있는 어떤 생각과 나의 견해가 있는데 그것들을 바꿔서 맞춰 간다라는 건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안 바뀝니다. 성령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저의 어떤 한계와 저의 어떤 틀들이 있어요. 어떤 나의 이런 고정된 사고를 벗어난다라는 것이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고집스럽게, 억척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견제하고 붙들어내고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제가 제 모습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더 많은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이 다 흔들어내셔서 바꾸셔야 할 것들이 제 속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영적인 도약과 이 영적인 부흥이 어떻게 오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처음에는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증거됐어요. 그러다가 큰 박해가 일어나고 교회는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으로 이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이때요, 성령께서 복음을 예루살렘의 벽 안에만 가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박해로 흔드셨을 때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사마리아 땅에 갈 생각도 안 하고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의 벽에 갇혀서, 율법의 벽에 갇혀서 여러분 그 한계와 벽들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어요.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말씀으로 하기도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흔들어 내셔야, 그제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의 벽을 넘어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각종 짐승들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나요? 잡아먹으라 그러세요. 잡아먹으라. 여러분 베드로가요, 유대인으로서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일평생 더러운 것들, 율법이 금하는 것들, 가증한 것들, 내가 하나님 손댄 적이 없습니다. 이게요, 절대로 깨질 수 없는 금기예요. 금기. 율법이 엄격하게 금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해졌지만 여러분 아직도요, 이방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전해질 일이 요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신 짐승처럼 이방인들을 생각하니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말을 섞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유대의 틀을, 그 율법의 틀을 깨세요. 그리고는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아니하고 왔노라. 무슨 말인가요? 이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 영적인 도약들은요, 하나님이 이 벽들을 부수어 가시면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베드로가요, 이 벽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 앞에 깨뜨리는 것입니다. 깨어지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나 부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요, 유대인들의 벽이 부서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한계와 벽을 부수고 내 상식, 내 이성, 내 고집, 이 모든 것들을 꺾어내시면서 나를 바꾸셔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래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세요. 여러분, 나에게는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고정된 틀들, 내가 절대로 그 영역은 벗어날 수 없어 하는 것들이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영역 안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것들을 꺾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 마음 앞에 온전히 꺾어내고 엎드리고 나를 바꾸어냄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통해 영적인 부흥과 도약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믿음의 지경이 내 안에서 넓어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영적인 새롭게 하심, 돌파하게 하심, 뚫어내게 하심, 여러분 이걸로 하는 거예요. 말씀도 머리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성령께서 부수시고 깨뜨리셔서 돌파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일하셔서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도 기도하고 무릎 꿇고 중보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그 영혼을 뚫어내셔서 바꿔내셔서 깨뜨리셔서 으깨셔서라도 하나님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에는 무엇보다 내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버려져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내가 발견되어지고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버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버린다는 것. 여러분,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요.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수고할 수 있고, 믿음 때문에 가까운 귀를 놔두고 돌아서 갈 수 있고, 믿음 때문에 손해볼 수 있고, 믿음 때문에 의지와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고, 믿음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막혀서 그 틀 안에서만 있던 나를 믿음 때문에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과 마음이 부어질 때는 그럴지라도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돌파하고 믿음으로 나를 바꿔내는 것. 여러분, 이게요, 나를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 계시지 내 안에 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이러한 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원리인 거죠. 여러분, 내가 버려지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내가 발견되고 일어나는 것이, 예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로운 내가 예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자꾸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자꾸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한계와 틀들이 나를 얽매고 가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 앞에서 그것들을 깨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엎드리고 기도하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못해요, 안 해요가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백성들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요, 하나님이 이 출애굽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를 하시는가. 처음에 모세를 부르실 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신을 벗으라. 그 시대에 여러분 노예들만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부인하고 너의 진짜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를 불러 세우시기 전에 누가 너의 주인인지 분명히 깨달으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애굽의 왕자로 살았건, 네가 이 광야에서 거지 같은 목동으로 살았건, 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네가 내 앞에서 신을 벗은 나의 종으로, 그 신분으로, 그 정체성으로 서야 돼.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이 광야의 목동도 아니고 오직 내 앞에서 신을 벗은 나의 종으로 네가 서라. 하나님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세요. 여러분, 이건요, 정말로 우리를 노예처럼 대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 되어서 내가 너에게 개입하고 찾아가서 네 삶과 가정과 모든 영역들을 내가 통치하고 다스릴 거야. 앞으로 내가 너를 잡고 이끌어 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신 거예요. 이걸 내 앞에서 신을 벗어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신발을 내어드리고 벗어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래야 그 다음 스텝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모세가 신 안 벗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 돼서 거절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다음 스텝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이 계획들과 뜻들이 진행되어져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또 한 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저들을요
척박하고 메마르고 굶주린 땅으로 들여보내세요. 왜요? 이것들 목 좀 말라봐라. 어디 한번 목 말라봐라. 이것들 어디 한번 배 좀 고파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요, 이들을 광야로 인도해 오신 것은 하나님이 한 가지 진리, 너무너무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세요. 어떤 진리인가요?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인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야, 너희들, 내 백성은 니들이 알아서 스스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내 백성은 니들이 알아서 니들 능력으로 그냥 사는 거 아니야. 오직 내가 너희를 살게 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먹이는 거야. 내가 너희를 기르는 거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거야. 너희들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됨, 이 관계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이 신앙, 이 믿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심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광야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요, 신앙생활은요, 내 모든 삶은요, 하나님 백성일진데, 내가 하나님 백성일진데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부인되고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과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인생 안에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 은혜들을 하나님이 풀어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백성은 그 모든 인생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더 높임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고, 이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발견하며 그것이 나의 찬송이 되고 예배가 되어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하라고 그들을 그 메마른 땅과 척박한 땅으로, 목마르고 배고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친히 그들의 하나님 되셔서 먹이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40년도 모자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40년을 헤매도 이거 못 깨달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씨 뿌리고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메추라기, 네가 나가서 사냥해서 그거 잡아다가 그걸로 먹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인즉 너희들이 아무것도 노력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세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 거대한 민족이, 이 큰 민족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사는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 사면에 가득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내릴 텐데 그 이슬이 마른 후에 작고 둥근 서리 같은 것이 보입니다. 아침에는요,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 온 땅에 맺히는 것처럼 하늘의 문이 열려 하늘의 만나가 내려 그들의 온 사면에 덮이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들이 날아와 진 가득히 덮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고 광야에서 이 큰 민족이 먹고 살 만한 다른 방법과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메추라기가 어떻게 날아와 이스라엘 이 진에 덮였을까요? 메추라기가 어떻게 날아왔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민수기 11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람이, 잘 들어보시죠?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다시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하룻길, 사람이 걸어서 하룻길 되는 그 모든 지면에 2규빗, 한 규빗이 우리 손바닥 여기서부터 한 마디쯤 됩니다. 이 손 2규빗쯤 덮이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바람이 메추라기들을 몰아 비처럼 땅에 내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여러분, 이게요, 모세가 표현한 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모세가 메추라기들이 날아오는데 어떻게 메추라기들이 날아오나 이렇게 봤더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메추라기들을 바다에서부터 몰아오는지라.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요, 야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어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요, 모세가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여 성경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들이 날아와 지면에 떨어져 고기를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여호와로부터 바람이 나와 하나님이 바다에서부터 그 메추라기를 몰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역사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 광야에서 깨달으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과 믿음의 관건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에게서 바람이 나와 바다에서부터 바람을 일으켜 메추라기들을 몰아 일으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배우는 거죠. 여러분, 광야를 사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이 메추라기들을 몰아오시는 것, 또 한 가지는 내가 나가서 메추라기들을 한 마리 사냥하며 잡아오는 것. 여러분, 그런데 2번째 방법은요, 결과가 뻔합니다. 굶어 죽습니다. 그렇게는 우리가 광야를 살아갈 수 없는 거, 그렇게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광야는요,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고 메추라기들을 몰아다가 덮어주셔야 돼요. 광야는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양식이 비같이 내려야 여러분 그 백성이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 하나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나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보고 나가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나가서 걷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삶은 이러해야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 하나님 의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머리로는요,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요, 저를 알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고 인생을 많이 살아보진 않았으나 여지껏 살아보니 제가 말로야 머리로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내 인생을 보면요, 내가 해요. 내가 정말로 예수 앞에서 부인되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나를 버리는가? 그래서 나는 나는 예수 앞에 없는 사람인가?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요. 여러분, 제가 알아요. 언제나 저의 삶은 주님보다 제가 더 많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제 은혜 받았다고 없어졌다 생각했는데 오늘 다시 생겨요. 아침에 은혜 받고 주님으로 충만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점심때 다시 내가 가득해요. 내가 주님보다 더 많다라는 증거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저를 보면서 여러분, 내 안에 주님보다 내가 더 많이 살아있다라는 증거. 여러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보다 계획하고 움직이고 뭘 할지를 놓고 고민하며 두려워하며 갈 길을 몰라 하는 그런 저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더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계획하고 움직이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걸로는 안 돼요. 그걸로는 안 돼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신 만큼,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라는 그 고백에 합당한 만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래요. 제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의 인생과 목회적인 현실을 보면요,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요, 저를 광야에 두셨어요. 척박하고 메마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갈증이 있고. 그런데 저의 모습을 보면요, 저의 목회를 보면요, 저의 인생을 보면요, 매출하기 나가서 내가 사냥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비유를 하자면 그래요. 제가 알아요. 나가서 잡으려고 애씁니다. 정말로 애를 써요.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가 몰려오지 않으면 한 영혼도 추수할 수 없습니다. 한 영혼도 추수할 수 없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말은요,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딱 하나였습니다.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위로부터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이 말인즉 이것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절대적으로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나가서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단 한 번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 말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려라. 그만큼 절대적으로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그 성령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실제로 내 삶의 성령이 주인 되시는가? 여러분, 이건요, 다른 걸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가? 내가 말로 성령님 의지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생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내 삶을 움직여 나는 할 수 없기에 주님이 하셔야 하기에 내 인간의 성정과 죄성, 하나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나 여기에 주님을 늘 담아내느냐?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내가 성전 되기 위해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성령을 구하는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성령님 정말 나에게 그렇게 내 삶을 통해 인정을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결과는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번 한 주간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러지 못했구나. 웬일인지 제가 이번 한 주간요,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 저녁으로 좀 기도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 저의 2년여의 사역을 돌아보고 목회를 돌아봤을 때 이게 이렇게 좀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시는 다가옴이 좀 다르셨어요. 이렇게 보는데 이게 제가 표현할 길이 없기에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하지 않는 제 모습을 많이 책망하시고, 여러분, 제가 기도 안 하지 않았거든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전심으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많이 책망하셔서 회개하고 정말
제가요, 제 힘으로 목회하고 사역하고 열심히 안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걸로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나님 많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 마음에 오늘 말씀을 보며 제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그럽니다. 다시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보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것, 조상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 자기들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걸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먹이셔서 이들을 살게 하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의 인생이, 저의 목회가 내가 알던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 내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만나를 보면서 이게 뭐냐라고 놀라며 서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삶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내 경험, 내 이성,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 하늘의 만나가 부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참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한 영혼도, 정말로 이 시대는 한 영혼도 추수할 수 없는 시대라고. 오직 성령이 아니며 저한테 참 하나님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저를 보시며 참 복 주고 싶고 은혜 주고 싶을 때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저의 모습을 많이 책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릴 것을, 더 기도할 것을 하나님 이 한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래서 소원이 올라와요. 하나님,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만나가 내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하나님 앞에 이 소원과 간구가 올라오는데 감사한 거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사역도, 목회도, 인생도, 삶도 하나님 백성은 이 하늘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먹게 하신 양식.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늘의 양식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걸로 먹이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사역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제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원하세요. 너무너무 원하세요. 우리가 이걸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뭐 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잘해야 돼요. 하나만 잘하면 돼요. 아침 저녁으로 거두러 나가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거두러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요, 비처럼 내려도 내가 받아 먹어야 내가 마시는 물이 됩니다. 하늘의 은혜가 지면에 쌓여도 내가 거두어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있습니다. 늘 있어요. 다만 우리의 눈이 감기고 우리의 귀가 닫히면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들리지 못하고 거두지 못하고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거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하늘의 만나는 항상 족합니다. 은혜는 항상 족합니다. 반드시 이 족한 은혜를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존전에 그 하나님의 존전에 머물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새나가지 아니하도록 거두는 것입니다. 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거둘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면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처럼 내려주셔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거둡니다. 기도하면 쌓입니다. 기도하면 뿌립니다. 기도하면 보입니다. 정말로 내 것이 되고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이 되어 일어납니다. 믿음이 되어 일어납니다. 한 영혼을 향하여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 심령을 향하여 기도하면 믿음이 되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두어 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둘 때 너무너무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두는 원리가 뭐냐면요. 우리가요. 어제의 만나를 오늘까지 남겨둘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제의 만나로는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오늘은 오늘의 만나로 살아야 돼요. 은혜는 어제의 은혜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새로운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만나가 다음 날이 되면요. 눈 녹듯 녹아 없어지는데요. 내 안에 은혜가 그래요. 세상과 죄와 나의 이 인간의 성정 앞에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은혜 주시는 방법이 그래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거두러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구하도록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요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요 광야의 원리예요. 이게요 거두는 원리예요. 하나님 백성은요 이렇게 살아야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오순절 성령께서 오신 것은 여러분 우리로 열심히 노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람 불어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힘겹게 노젓는 인생에서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 여러분 이 바다를 항해해 가는 그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만 나의 의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년여의 목회의 여정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 목회가 아니라 내 목회가 아니라 주님의 목회, 나는 신을 벗고 참으로 종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의 결혼과 가정에도 관계에도 바람을 불어주셔서 몰아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고 내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기를 수 없고요. 목회도 할 수 없고요. 인생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함으로 거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